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고 끄집어내서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을 살려주었으니까 의인이라고 칭찬도 받고 표창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난 사람은 그때 머리카락을 잡은 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혼이 났다고 두고두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이 말대로 우리는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머리 아픈 것과 생명이 살아난 것과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하던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해요. 그리고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의 입에는 다시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는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무슨 기도를 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채워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기도는 없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험하고 캄캄한 길을 가면서도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 나그네인 수신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란 쓸쓸하고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떠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떠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떠돌이는 돌아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사람을 말하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죠. 예. 그래서 성도를 나그네라고 일컫는 거예요. 성도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찬송하리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인 성도에게서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성도에게서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일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예요.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에는 아멘 아멘을 아주 잘해요. 예. 그러다가 막상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는 어느덧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는 삶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후에 한 1년이나 내지 2년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됐다고 전승에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당할 처지에 놓인 베드로 사도나 또는 엄청난 대박해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천국이라는 본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AD 68년경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탈출해요.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베드로가 막 그 같이 박해당하는 그 성도들하고 같이 자기도 순교당했다고 할 때 성도들이 막 베드로 사도는 피해야만이 다음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피하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가 피해요. 그러다가 피하는 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서 예수님한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죠. 그게 뭐예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나는 너가 버리고 온 너를 대신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이 주님의 답변을 들은 베드로 사도는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나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영원한 번영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막 못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내 희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란 천국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본향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먼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죠. 거룩하신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에 의해 참여된 자로서 거룩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산 소망이에요. 나그네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찬송을 자기 기분이나 감정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를 불러요. 그런 것처럼 찬송도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 정도로 이해하기도 하죠. 믿는 사람에게 유행가 대신 찬송을 부름으로써 자기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찬송은 내 기분이나 감정, 내 형편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때문에 찬송에서 중요한 것은 잘 불렀느냐 못 불렀느냐가 아니에요. 박자 음정이 틀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찬송의 내용인 거죠. 그럼 사도가 말하는 찬송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3절 하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가 말하는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일이고 또 산 소망에 있게 하신 일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떠한가?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사건들이 과연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찬송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 세상과 연관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와 연관이 있는 거죠.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특이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설령 승진을 못하더라도, 내가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 저 사람 참 이상하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죽은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들의 불쌍함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 사망인 거죠. 들어가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의미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운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곧 영원한 나라,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그러기에 찬송하리로다라는 외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내어놓으면 환영받지 못하고 팽개침 받고 개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러잖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남기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어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갖다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을 해서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성도인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죠. 이런 성도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는 것도 하늘의 기쁨에 견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뻐하고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이 분명하죠. 이것이 성도에게 찬송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찬송할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의 일들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보화를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에게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세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려고만 하는 그런 미련한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시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세요. 성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조차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항상 세상이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욕망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양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것에도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께서 양보하신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에만 소망을 두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